오늘 본문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들 모두 다 자신이 뭘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걸 논증해 왔죠. 그럼에도 사실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율법은 뭔가? 선민의 언약으로 주신 이 할례는 그럼 무슨 의미란 말인가? 라는 이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의 이런 혼란과 이런 의문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이 논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율법과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의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 훨씬 뒤에 이미 의롭게 된 후에 나온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4장 전체 설명이 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이 말이 나온 건데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이 핵심은요.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니 그럼 믿는 건 행위가 아닌가라는 거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그럼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를 이미 공부해 온 우리는 이 말을 솔직히 좀 의심이 가는 말씀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내용은 아브라함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가?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런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왜 이 이신칭의의 이 믿음이 개운치 않고 찜찜한 이유는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에 있지 않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럼 나는 정말 믿는가? 사실 내 믿음은 내가 봐도 늘 불안한데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믿어야 되잖아요. 일단 도대체 어떤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신칭의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다시 3절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 근거를 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해도 사실 이건 바울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미화시키고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 갔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정말 확신했다? 정말 그랬나요? 전혀요.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그들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말씀하시자 이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둘 다 웃습니다. 비웃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전혀 아니죠. 전혀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고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이 약속을 들은 그 다음 이야기가 20장 그 다음 내용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서 믿었다면서요.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아무리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아내가 빼앗길 이 상을 만나도 정말 믿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도 죽지 않을 것도 믿고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지 않을 것도 믿고 이 믿음으로 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브라함은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내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의 이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중에 어느 게 진실일까요? 정반대 말씀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문과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지 않으니 이신칭이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런데 내 믿음을 보니 늘 불안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하는가라는 헷갈림이 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질문, 어느 것이 맞는가? 이 점을 녹이고 바울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여기셨다는 말이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계속 나와요. 여겼다, 여겼다. 여러분 여겨주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실제 성적은 이게 아닌데 그런 걸로 합격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걸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이신칭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잘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무슨 일을요? 믿는 일, 믿는 그대로, 믿었다는 그대로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의 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1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죄론에 대한 이것을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바울은 우리의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했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요? 자, 오늘 설교 결론에서 이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더 진행해 보십시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진짜 믿겠습니다. 내가 믿기로 다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에서 이 이신,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이 나는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사건, 아니 아브라함 인생 전체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그걸 해석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을 가지고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기다려도 안 주시니 그래서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뭐예요? 주시려거든 다른 거 말고 아들 좀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신, 믿음으로 이게 무슨 믿음인지를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근거를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의라고까지 여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록은요, 전혀 이와 상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믿었다면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걸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짐승 제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어놓고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삭을 낳기 직전 99세 때까지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이 고발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몰라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한 걸까요? 아니, 바울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어쩔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믿는 걸 보고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셨다, 이 선을 해버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신 건가요? 하나님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안 믿을 줄, 이럴 줄은 진짜로 모르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그의 이런 부도날 전혀 신뢰하지 못할 이런 믿음을 믿는 거라고, 그의 의로 믿어주시고 여겨주셨을까 말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격적인 출발은 하란에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리고 조카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그제서야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여기 하란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이번에 여호수아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 다음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잡신들을 닥치는 대로 다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의 신앙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여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이끌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선택하다, 취하다, 내 것으로 삼다, 자신의 소유로 삼아 버리다 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 이 신 저 신 다 믿어보다가 그래도 내가 다 봐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래도 가장 믿을만 하다라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를 붙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기서 이끌어내. 어디서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기서 그를 붙들어 이끌어내심으로 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그 신앙의 출발은 결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원, 그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이 근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죠. 아마 역시 그 첫 시작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였을 겁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가 75세였으니 하란에서 아무리 한참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 50대, 60대였을 거예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다는 건 그 인생에 풀기가 힘든 문제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신 저 신을 섬기며 자식을 점지해줄 이 신을 찾아 여러 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공허한 거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겠죠. 그때 왠지 모를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의 첫 이런 믿음의 마음이 중생이 시작되었을 때인 것처럼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상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며 그 자발적 의지로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분명히요. 이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때도 이신칭의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떠나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죠. 왜요? 이 하란이 갈대아 문명의 끝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문명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인데 이방인인 저를 죽이고 제 아내와 제 자산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게 내 약속 아니냐. 그러려고 내가 가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라. 여기서 한참을 고민했죠. 그리고는 그는 떠나기로 합니다. 이때도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때도 이신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을,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서 박살이 나죠.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믿음의 실패를 통해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롯과 과감한 결별을 선택하게 되죠. 그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서 떠나는 이 롯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아마 이때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이때도 이신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점점 그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죠. 그리고 여지없이 불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안 주신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자 또다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창세기 15장의 장면이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사실은 해오셨던 말, 그가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앞전과의 믿음과는 다른가요? 이제는 다시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믿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한 이 말을 하셨다면 앞에서도 역시 그에게 동일한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도 또 똑같은 이 실패와 믿음의 반복, 그리고 그런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갈대아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신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를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믿었지만 다시 실패하죠. 그럼 다시 믿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매번 실패할 줄 아시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 전혀 사실은 믿음직하지 않는, 신뢰가 안 되는 이 믿음을 보시고도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을까 말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시작, 그 시작이 당신이 시작하신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자기가 믿었다는 이 믿음은 순간에 따라 계속 사라지는 가변적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이 믿음,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변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끌어내실 때 주셨던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매번 믿어졌던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이 믿음의 기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아무리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고 불신하고 또 믿고 불신하는 이 반복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고, 이 이삭을 통해 주신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결국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번 그가 했던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요, 역시 매번 또 실패하게 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이에요. 내가 믿었으니 그럼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내 믿지 않으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혼동되는, 길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할 수 없지만, 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것이기에, 아니 이미 되어져 있기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걸로 여겨주신, 이 인정해 주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왜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니까요. 그건 절대로 약해질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의롭다 하신 이 믿음이 창세기 15장에 와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믿음이 좀 자라나서 그래서 이 선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요.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신칭의가 시작되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매번 아브라함이 믿을 때마다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왜 해주시지? 왜 15장에 와서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 말을 해놓았을까요? 이건 이때 와서야 그가 제대로 믿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이 약속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어지게 되는 이 내용이 뭔지가 비로소 여기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 이걸 이룰 거라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중생시킨 자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15장에서 그가 이 내용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이게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할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는 뭔가? 믿었다가 또 믿지 못했다가 또 다시 믿었다가 또 다시 믿지 못하는 그저 이런 반복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면 그럼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고 우리는 이때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신칭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라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이걸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첫 부르심의 순간부터 이미 부어주신 이 믿음,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내 한 그 신앙의 일, 이게 무엇이었는지를 보세요. 그가 이때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살아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 내내 그가 한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 갈대아 울에서 붙잡아 자신의 거로 삼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신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뭘 한 겁니까? 바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였고, 믿지 않고 있음, 전혀 의로운 자격이 없음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성적표였죠. 이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의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고발당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생활을 매우 오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이제 내가 뭔가 좀 더 크고 좀 더 대단한 걸 믿어가는 이 과정, 자라나가는 과정,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라났던 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큰 걸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내게 펼쳐지면 우리는 다시 여지없이 내 믿음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믿지 못했음을 고발당하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앙의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고발당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개선시켜서 더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니까 이신칭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게 여겼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 이삭까지 바쳐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그 목표, 우리가 결국 그렇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내 믿음 없음이 탈로 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조그만 사건 하나 만나도, 조그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 삶에 변수가 생겨도 다 내 믿음이라는 게 박살나버리잖아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그렇게 계속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개선시켜서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것을 참 다행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나를 개선시켜 나가보자가 아니란 거예요. 내 존재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고발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아니 해야 할 신앙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짐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나온 후에 걷게 된 이 신앙생활의 길, 그가 갈대아 우르를 두루 행하면서 결국 했던 일이 뭔지를 봤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좀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좀 내 신앙이 자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믿지 못한 자신을 계속 발견하고 이걸 인정하고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내내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다시 또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 이 반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과감히 결별하고 당시에 세계대전이었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며 조카 롯을 구해 오고 왔을 때요, 얼마나 자신의 이 믿음이 뿌듯했겠어요. 아, 나는 그래도 이제 좀 자랐구나, 이 정도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사건으로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라난 게 뭐였겠냐 말이에요. 내 믿음, 내 의, 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부정당하는 것. 그걸 정말로 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고발을 당하는 이 반복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싶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생활, 자신이 고발당하는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투루 행하게 한 게 사실 이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발당하는 이 실패 반복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도달하게 하는 그 지점이 뭔지를 말입니다. 이 반복을 했던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도달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언급한 이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믿음,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이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말입니다. 바로 백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바치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그의 믿음의 최고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뭘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드디어 온전한 내 의지, 내의 그 가능성, 그 자격 없음을 완전히 부정당하고 이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걸 능히 이루실 그 전능만을 이제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하는 것 같죠? 아,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하는 건 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두루 행하게 하신,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으로 도달하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과 이 제물로 바쳐진 이 이야기,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깨뚫고 있는 이 바울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해왔던 그 수많은 이 실패 반복, 이 신앙생활을 통해 도달했던 이 결론적인 믿음이 뭔지 바로 이 말,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반복을 통해 사실 자신에게서 의롭다고 여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자신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이삭의 이 출생과 모리아산의 제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출생은 완전한 불가능한 거죠. 나를 보면 그에게는 자녀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는 자,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열국의 아비였던 거예요.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요. 아브라함은 이걸 보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나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해 왔는데도,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런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으로,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없었던 이 이삭을 있게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그럴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만드실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전환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의 전환.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이 전혀 없지만 저를 정말로 당신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 당신의 이 전능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당신의 이 신실하심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실패 반복을 통해 그의 신앙이 도달했던 믿음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 의로 여기신, 진짜 의로 여기신 이 믿음, 이 자리가 이 믿음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결국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전 신앙생활을 통해 이 실패 반복을 통해 만들어내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실 믿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급선회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이 사건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때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삭이 살아났죠. 왜요? 어떻게 해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 그 제물이 대신 죽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없음을 있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될 이 영원한 제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의롭게 만드실 그 방법, 우리의 없음을 있게 하실 그 방법이, 그걸 이루실 그 약속의 씨가 누구였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없음, 우리의 불가능한 때문에 죽으셨고 이 모든 없음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그 모든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모형적으로만 봤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형이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있는 나를, 그래서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불안하고 다시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내 의를 붙들고 이걸 계속 나를 향하고 있는,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믿지 않음, 나의 자격 없음, 내 실체를 계속 고발당하십시오. 믿었던 것 같았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또 사건 사고를 만나면 나의 믿음 없음이 내 바닥이 탄로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실패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길을 가게 되었는지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나에게 경멸을 당하고 정죄감, 죄책감,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내 의가, 나의 가능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정당하고 포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는 나는 전혀 아니지만 그걸 이루내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가 뭐예요? 이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에게 나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 이 구원의 삶,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의뢰해 가는 겁니다. 또다시 믿었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가장 귀한 걸,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걸 잃을 두려움에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강력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은요, 그렇게 고통만 있지는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안심이 있고 안식 있고 평강에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점점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출산을 하는 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힘겨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 괴로운 과정 후에 반드시 새 생명을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을 소망하는 이 길, 이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발당하고 까발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들을 전환시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이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더 많이 도달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갈대아에서 이제 막 그 음성을 느낀 분도 있을 거고,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분도 있을 거고,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일을 통해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법 믿음의 결단으로 세계대전에 로색의 땅을 양보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도 제법 하고 살았고 제법 성장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또 어이없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얻어서 그 믿음이 박살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종착역, 그 목적지,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잉태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탄생의 이 실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걸 고대하며 그걸 기대하며 이 길을 가십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이게 결국 우리가 출발한 이 믿음이 도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부디 길과 방향을 잃지 말고 이 길과 이 방향에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실패 반복 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 도달했던 이 믿음, 우리도 이 믿음에 도달하십시다. 정말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나에게 전혀 그 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없는 것을 반드시 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신실하심에 내 이 모든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의탁하며 이 말을 하십시다.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야기도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이, 내 믿음 없음이 고발당하십시오. 대신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경멸하고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나의 없음을 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전환하십시오. 이 방향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없음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전 신앙생활을 통해 도달한 그 고백,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다 하며 그가 도달한 그 고백은요, 자신의 그 비열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가 다 가려짐을 받는 자,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이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가 나였다는 이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를 고발하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고발하시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발당함이 신앙생활 내내 확인해야 할 이 고발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게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저의 신앙이 고발당할 때 이제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고백도 이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